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구약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시가서 중 하나인 아가서 4장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아가서를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의 뜨거운 사랑 노래로만 여깁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이야기 속에 숨겨진 더 깊고 위대한 영적 비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그의 신부된 교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4장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책이 오직 남녀 간의 사랑만을 묘사한 것이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한다는 해석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들의 말이 모두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사랑, 즉 결혼이라는 제도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귀한 가르침의 도구이자 살아있는 그림입니다.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비롭고 친밀한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아가서가 노래하는 사랑은 지상의 사랑을 넘어 하늘의 사랑을 향한 창문이 됩니다. 이 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원칙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단어는 바로 관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심지어 강단에 서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음란물의 유혹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면 우리는 종종 진정한 회심의 부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된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관계의 부재입니다. 저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른다고 말했지만 내가 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율법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가운 원칙들을 배우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저는 수많은 설교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70세가 넘었지만 그들의 삶 전체가 교리와 원칙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간절히 머물러 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서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들의 무릎은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며칠씩 숲으로 들어가 하늘의 문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청교도들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열정과 뜨거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룩함에 대한 원칙을 배우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신조로 배우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지독한 갈증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일주일 동안 숲속을 헤매며 하늘을 향해 돌을 던져서라도 그의 임재가 삶 속에서 실제가 될 때까지 쉬지 않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대학생들에게 늘 경고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줄줄 외우며 설교하는 청년들을 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앵무새에 불과합니다. 에드워즈가 한 말은 외웠지만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 적이 없고 기도로 씨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조차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발견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강단에 서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는 그에 대해 들었지만 우리의 눈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아마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얼마나 그분 앞에 엎드립니까?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의 연구와 모든 다른 일들로부터 벗어나 하늘 앞에 자신을 던지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위대한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조차도 영국의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없다면 당신들은 한낱 차가운 원칙 덩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가서 4장 8절은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 꼭대기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부터 내려오너라. 거룩함으로의 첫 번째 부르심은 바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사자굴에서 내려오고 표범이 사는 곳에서 내려오라. 이엄이 도사리고 있는 너의 그 높고 교만하며 독립적인 자리에서 내려와 나와 함께 있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서두릅니다.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것들과 함께하기를 서두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빨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와 함께 있기 위해, 그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까? 첫째, 위험한 곳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한 경건한 신학생이 약혼녀와 함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애썼지만 둘만 있을 때마다 선을 넘는 일이 반복되어 괴로워하며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의 상담사들은 그저 더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막연한 조언만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귀와는 맞서 싸우라고 하지만 청년의 정욕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당신 안에 있는 욕망이 때로는 마귀 자체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약혼녀는 결코 단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당신의 손에 쥐어주는 그날까지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은 이 싸움을 정면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원칙으로 무장하고 위험한 곳을 거닐면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강단에 서기 전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던 바로 그 성령을 슬프게 하는 영상들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한 젊은이가 당신처럼 연주할 수 있다면 제 인생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노인은 답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바쳤다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당신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선한 일들조차도 그것이 가장 탁월한 일이 아니라면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만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저는 제 삶을 산산조각 내어 가루로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특히 제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저를 부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육체적 질병이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는 TV 설교자들의 교리를 제가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제 삶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주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것이든 좋으니 저를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저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고 강단에 섰음에도 큰 능력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기도에 전념한 후 강단에 섰을 때는 아무런 능력 없이 비참하게 설교를 마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들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모든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특정 TV 채널을 보지 않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영적이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를 어떻게 사로잡을지 압니다. 저는 여러분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저는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어린 아들과 함께 뒷산에 가면 아이는 점점 저에게서 멀어집니다. 돌아오너라 라고 불러도 더 멀리 갑니다. 그러면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아이를 지켜봅니다. 곧 아이는 혼자라는 것을 깨닫고 아빠를 외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제가 잔인한 아버지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침묵의 밤에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달려가지만 어느새 너무 멀리 와버립니다.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양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 목자에게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마침내 나무 뒤에서 나타나면 아들은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쇠질의 때로도 떼어낼 수 없을 만큼 꽉 붙잡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교만해지고 독립적이 되어 위험한 곳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내려와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이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단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그는 위험한 곳에서 떠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세미나에 가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입어야 할 옷과 만나야 할 사람에 대한 원칙 목록을 만드는 것은 쉽고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당신은 지옥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율법, 원칙, 지혜는 율법주의에 불과하며 율법주의는 항상 부도덕과 정욕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없이 원칙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 원칙들과 함께 내버려 두시고 당신이 혼자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찾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정욕적인 것에 그토록 쉽게 빠질까요? 왜 사람들은 음란물에 중독될까요? 그것은 선한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무한한 아름다움, 무한한 경이로움을 보도록 창조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황홀경에 빠져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지 않으면 그 기쁨에 소멸될 정도의 경험을 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지 못할 때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음란물을 볼 때 그의 몸에서는 어떤 마약보다도 강력한 화학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 황홀감, 그 경이로움, 그 모든 감정들은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채워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죽은 설교자들이 죽은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고 그들 자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의 경이로움과 기쁨과 능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교회에 남은 것이 건전한 교리 설교뿐일 때 사람들은 자신의 신성한 갈망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뒤틀어 버리게 됩니다. 교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수단입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많은 분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눠야 한다고 느낍니다. 사역 초기에 저는 매우 경건한 연로하신 신앙의 선배들과 교제할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분들은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했지만 제 안에는 두려움뿐이었고 담대함이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내가 그를 찾을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그를 찾겠다. 저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 방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15분 뒤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람 시계를 가져가 15분마다 울리도록 맞추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 밤두세 시간씩 저의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 당신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저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밤마다 몇 달 동안이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넉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방학, 저는 다른 대학생들처럼 스키 여행을 가는 대신 황량한 서부 텍사스의 언덕으로 갔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미친 사람처럼 언덕 위를 걸었습니다. 돌멩이를 집어 하늘을 향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알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책만 읽고 부흥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가 오셨습니다. 아버지, 제발 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가 임하셨습니다. 저는 땅에 내던져져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가 저를 죽이러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 1초 만에 저의 죄와 필요, 그리고 그의 영광과 능력을 그 어떤 때보다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저를 채웠습니다. 제 입에서는 시편과 다른 성경 구절들이 찬양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리스도의 임재는 지금 이 방에 있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저에게 더 실제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았지만 지금은 기도하다가 그가 오시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의무로서의 기도는 하지만 그가 오실 때까지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삶의 거룩함을 원하십니까? 그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제가 여행 가방을 싸고 신발을 신으면 제 어린 아들은 아빠, 가지마. 같이 있어. 라고 매달립니다. 저는 기도 중에 종종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침받은 사람들이 되려는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내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경건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내를 하루 30분만 벽장에서 꺼내 대화하고 다시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옆에 계실 때 컴퓨터로 음란물 사이트를 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무릎 꿇는 모든 곳이 성지입니다. 회심한 직후 몇 달 동안은 제 모든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들어가 부츠를 살 생각에 잠겼다가 나왔을 때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생각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것은 이런 상태가 너무나 흔해져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불경건과 부도덕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도 순종했으니 됐어라며 일어나 버립니다. 저는 약속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저는 그의 임재와 그의 능력을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당신이 잘못된 곳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탄은 즉시 정죄감을 불어넣어 당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당신이 틀렸다고 지적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틀렸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너라. 너는 내 앞에서 흠없는 자이다. 돌아오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고 말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애하시며 그들을 쫓아가시고 이끄십니다. 징계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외침과 함께 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실패하여 부서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을 다시 고치고 또 고치십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제 삶을 망가뜨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고 싶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거룩함의 동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는 방식에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리가 하늘을 향해 시선을 들 때마다 아버지의 심장이 더 빨리 뛴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기도하고 싶게 만들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 비록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가 창조하신 모든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은 그에게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합니다.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싶게 만들지 않습니까? 신부는 정원을 가꾸고 오직 한 가지 소원을 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 정원의 향기를 사랑하는 이에게 전해주기를, 그가 와서 자신이 준비한 것을 받아주기를. 당신이 처음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당신의 삶과 사역 위에 그의 임재와 인치심이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왕에게는 세상의 경이로움에 속하는 거대한 정원들이 있습니다. 작은 소녀의 보잘것없는 정원이 그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을 그는 받으시고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관계가 오래되면 모든 것이 평범해지고 무뎌집니다. 밤중에 연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내 누이,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러나 신부는 대답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한때는 그를 만나기 위해 시장을 1000번이라도 헤맸을 그녀가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귀찮아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고 속삭이실 때 우리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외면합니다. 마침내 일어나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지 않을 때, 나중에 우리가 마침내 일어났을 때는 과거에 알았던 그의 향기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 대부분은 현재 임재하시는 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떠나신 분을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신부가 그를 찾아 나섰을 때 세상은 그녀를 존중하지 않고 상처를 입힙니다. 왕의 임재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면 아무도 감히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 형제님들, 우리는 그분 없이는 어디에도 가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녀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다른 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의 아름다움을 열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검한 사람에 뛰어나며 그는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우리가 다시 그에게 집중할 때 그의 속성을 묵상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 마음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전염됩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고백을 들은 다른 여인들은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으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인격 대신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채웠을 때 당신은 끔찍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무딘 마음으로 어떻게 그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 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책의 소녀가 왕의 사랑을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녀가 그에게 돌아왔을 때 그를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백합화를 꺾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모욕한 그 여인을 위해 꽃다발을 준비하고 있는 왕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른 예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속에서 내 마음의 무뎌짐과 내가 영광의 왕을 얼마나 많이 모욕했는지를 보고서도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당신을 거룩하게 살고 싶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당신을 기도하고 싶게 만들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사랑은 참으로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합니다. 방황하기 쉬운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부은 바 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임재와 인격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움과 음란함이 당신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앞에서 지루하고 시시하게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당신의 임재가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